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구약 성경,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00쪽인데요. 네. 1절. 그 앞에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잠언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속이는 자의 악이 나를 둘러쌀 때에 어찌 내가 재앙의 날들을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으며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도 다 같이 망하여 그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가 볼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 자기들의 집이 영원하다 하고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하여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사람이 고귀해도 계속 살 수 없으니 그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구나.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후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셀라. 그들이 양처럼 스올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스올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이가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저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며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 없다. 그가 비록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편 49편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또 다른 말씀 전화 말씀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말씀 전하고 또 49편 말씀 전하자마자 또 다른 말씀 또 전하고 그래서 이제 벼르다가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동춘 씨 아세요? 우리 김선재 집사님 막내 남자 동생, 우리 저 밑에
예배당에 있을 때 자주 우리 교회 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와이프는 간호원 출신이고 그랬었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공장에서도 일도 하기도 하고, 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49편에서는 마지막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참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고귀해도 계속 살 수 없으니 그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구나.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말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죽음에 대한 거, 또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잠언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속이는 자의 악이 나를 둘러쌀 때에 어찌 내가 재앙의 날들을 두려워하랴. 네.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된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잠언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을 타면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수수께끼가 있는데요. 수수께끼는 뭘까요?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명제를 달았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간판 이름 뭘까요? 이 수수께끼. 그 철학이라 그러면 철학은 뭐죠? 철학의 그 질문, 물음표 있잖아요. 철학은 인생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철학이죠.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무엇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가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 세상 철학은 인생은 무엇인가에 답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인생은 무엇이다. 이게 제일 밑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수수께끼의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또 지금 고라 자손이 말하고 있는 이 시편 49편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시편 49편, 이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교훈적인 시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교훈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 귀를 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5절에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 속이는 사람들, 우리는 사기꾼이라요. 사기꾼.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잖아요. 하여튼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도 뭐 거짓말하죠. 난 거짓말 하나도 안 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예, 거짓말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십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가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장이네. 거짓말.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우,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네,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지만, 야, 진짜 거짓말하는 거,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 보통 이제 그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 예. 그리고 거짓말을 확신하는 사람. 예. 내가 거짓말하면서 예, 거짓말을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병이에요. 나를 속이는 자의 악이 나를 둘러쌀 때 다 속이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 내가 재앙의 날들을 두려워하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깨달았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보시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으며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네. 재물, 물질 가지고 이 생명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신뢰하죠. 예. 그 물질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 또 고생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그 물질을 얻은 사람들, 성공의 맛을 본 사람들, 그냥 그 돈 얼마나 아껴 쓰고 바들바들 떨고, 예. 자식들이 뭐 다 죽어나간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래도 잘 안 도와줍니다.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 그러고 예.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할 수가 없다. 대속이죠. 대속의 재물, 구속의 재물. 예. 대속이란 게 뭔가요? 대속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 또 형장으로 끌려가 사형을 받기 직전에 저기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저 사람, 또 형장을 끌려가고 있는 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 형장을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대신 죽으면 돼요. 저 사람 대신. 저 사람 대신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누가 죽을 것이냐? 누가 죽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재물로 바꿀 수 있나요? 누구도 그 형제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으면 하나님께도 그 속전 지불 못해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죄 없는 사람. 세상 천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죄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대신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신 그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에서. 그 죄값을 죄 없으신 몸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히브리 9장 22절에서도 피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히브리 9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라고 누가 죽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지 않으면 죄 용서는 받을 수 없다. 출애굽기 이제 30장에서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생명의 속전. 예.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들이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으셨어요.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계통, 제사장 계통을 또 뽑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대신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계통은 제사장,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 바쳐줬으니까 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아들의 값, 이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돈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교회 안에 돈 가지고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경을 바꾼 게 아니라 교리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중세교회가 바꿨습니다. 교황제도를 만든 다음에 속죄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죄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종이에다가 교회에서 신부가 써주는 거예요. 속죄표. 누구누구는 죽어가지고 지금 연옥에 가 있다. 림보에 가 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의 자손, 그의 미망인, 그의 남편이 혹은 친척이, 동생이, 형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를 희생함으로 죽은 누구에게 그 모든 공덕을 돌린다. 그래가지고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그 속죄표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어느 정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림보라는 곳에 간다. 림보. 그리고 예수 믿고 죽어도 당장 천당 가는 거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죄만 짓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천당에 간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연옥으로 간다. 연옥. 다 연옥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형제 자매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돈을 내면 그 연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 누구가 천국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속죄표를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거. 왜 그러면 그 중세의 유럽의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것을 믿고 속죄표를 샀을까요? 각 지역구마다, 구역마다 할당량이 있었어요. 할당량이 있었고, 안 사면 가만 안 뒀어요. 안 사면 잘못하면 죽어요. 뭐 안 사면요 다 죽여버려요. 식구들 뭐 남자 여자 자녀들 다 죽여버려요. 그거 다 교회가 뺏어가는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하는 거나 뭐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눈알 뽑아냈습니다.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성경 출판하면 출판했다. 베껴 썼다. 그러면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짐승에 말하자면 먹이통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머리를 거기에 박아가지고 익사시키고 절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경 읽으면 안 되니까. 성경 읽으면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개혁주의로 해서 개신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천주교로 계속 가는 거고. 여기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다 쓰는 거예요. 죽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사망이라 그러죠. 죽어서 망했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소천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하죠. 소천.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기회를 놓친 사람을 성경에서는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한 사람들, 가족, 형제, 누구든 간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언제까지냐? 임종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건 세트예요. 요 세 가지 있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이거 한꺼번에 딱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하고 훼손시키지도 못해요. 절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죄 짓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짓다가 죽어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천당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천당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다른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두려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 우리 기껏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 무섭다 뭐 결국에는 죽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다 초월한 거 아니에요.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종의 통관 의례야. 죽음은 관 속에 들어가는 거,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죠. 10절에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도 다 같이 망하여 그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가 볼 것이다. 그렇게 애써서 모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긁어 모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어디 좋은데 구경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짬짬이 모아놨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네요.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요, 그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싹 가져다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대요. 그 뒤에 전도서 2장 몇 절인가요? 2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살면서 큰 기쁨을 주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에요. 만족.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예요.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것도 같이 가는 겁니다. 기쁨, 만족, 평안함. 요것을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 예. 근데 기쁘지도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예. 만족도 못 하는데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거 기쁨을 주세요. 큰 기쁨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일생 하는 거예요. 쌓고 모으는 수고를 그냥 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해가지고 정말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예, 개미처럼 일하는 거 대단하죠. 개미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미 가만히 보십시오. 개미들 중에 뭐 큰 개미도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개미허리 보세요, 개미허리. 개미허리 뭐 가느다란 개미허리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개미허리 있잖아요. 개미가요, 자기 몸무게 50배를 들어요. 자기 몸무게 50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와우, 그 힘이 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그런데 제가 산에 다녀보면요, 다람쥐 있잖아요, 다람쥐. 다람쥐가 참 부지런합니다. 다람쥐가 뭐 그냥 빠리빠리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다람쥐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눈이 많이 와도요, 다람쥐는 자기가 그 양식을 저장해 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눈 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저장해 놓은 그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몇 군데나 저장해 둘까요, 다람쥐가? 예. 만약에 여기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저쪽으로 피신하고, 거기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쪽으로 피신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 저장소를 만들어놔요. 대비해놔요. 가을에 이제 뭐 도토리도 죽고 뭐 이렇게 다 주워가지고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데 몇 개나 만들어 놓을 것 같으세요? 다람쥐가 보통 30군데 만들어 놨어요. 30군데. 30군데를 저장소로 만들어 놓은 걸 다 기억을 하고, 예.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이 오면 저쪽 저장소로 피신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애쓰를 거죠. 참 애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애써가지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가지고 실컷 모으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병들어요. 당뇨도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잔뜩 모아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 이거 이 사람이 모아놓은 거 너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애써서 집 지어놓은 거 예쁘게 집 지어놓고 일생 동안 그 이뤄놓은 것들 있잖아요. 큰 빌딩을 지어놓고 무슨 사업을 일으켜놓고 해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너 가져라,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것이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들이 속으로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자기들의 집이 영원하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해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자손 대대로 이걸 다 물려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재산이 몇 대를 못 간대요. 대대로 물려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등기부등본을 딱 떼보면 그 토지에 자기들 이름을 다 이제 얹어놓은 거죠. 이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거기다가 제 멋대로 자기들의 이름을 다 얹어놨어요. 네. 내 거라고. 절대 자기 게 아닙니다. 12절에 사람이 참 고귀하지만 계속 살 수는 없다. 그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다. 사람이 고귀한 존재. 사람이 고귀한 존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전화번호 주고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해보세요. 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 대통령이야? 나한테 전화번호 주고, 가끔 전화하고, 청와대도 가끔 들어오고, 청와대가 아니네요, 이제는. 가끔 만나자 그러고, 같이 밥도 가끔 먹고, 그런 사이라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야, 참,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예. 그런데, 인간 대통령, 한 5년 정도밖에 못한 대통령하고도 친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러면 그냥 하나님하고 진짜 직통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얼마나 참 확실합니까? 뭐가 걱정인가요? 뭐가 두려운 건가요?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원하는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후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셀라. 그들이 양처럼 스올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스올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네.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 예,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 죽음, 사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있었죠. 사흘 밤낮을 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이 물고기가 말이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가지고 뱃속에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맛있는 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이게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뭘 먹긴 먹었는데 소화는 안 되고 속에서 말이죠. 예. 기도한다고 막 요나가 막 기도하잖아요. 뱃속에서. 그게 물고기가 막 바다 저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요나가 막 제가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막 죽겠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죠. 스올은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뚜껑 닫히고 몸이 썩어서 이제 벌레들이 와 나와가지고 다 파먹는데 또 불 속에 들어가지고 막 불로 그냥 태워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기. 그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스올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아침은 언제죠? 기회가 있는 시간, 일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근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소멸된다. 인생이 하루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스올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셀라. 네. 스올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스올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가? 참 그런 은인이 없습니다. 생명을 받은 거예요. 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아까 값으로 따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지불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다. 16절. 어떤 이가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저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며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 없다. 그가 비록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15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부자가 되어 살고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지만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갑니다.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행패 부리고 많은 사람 괴롭히고 많은 교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왜 그러냐고 말해줘도 말 안 들어요.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죽는 거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가축이나 짐승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새끼 낳고 또 자라다가 사람에게 잡혀 먹든지 아니면 산에서 뭐 스스로 죽든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가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그 멸망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하실 때 피곤하시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날 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하루 종일 뭐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예배 다 참석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잠언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그거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게 쉬운 길입니다. 내가 괜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적금 들고 뭐 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건 뭐 다 사람들 하는 거고 그건 힘든 고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한번 해봐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갖다 준다. 악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들 다 너한테 주겠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눈물로 갚을 수도 없고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저희가 입어싸오니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